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냐 하랴.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어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랑에 대해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서적인 삶이라고 하는 세미나에서 영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국 국민의 19%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12%는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다는 그 12%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서 왜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80%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엇이 당신의 교회 출석을 막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는 싶으나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뭘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첫째, 신분의 차이입니다. 뭐의 차이라고요? 신분의 차이. 즉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때,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변하게 될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성품의 차이입니다. 성품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그 신분의 변화와 동시에 그 본성도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 거짓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분의 차이와 이런 성품의 차이는 셋째, 삶의 목적 의식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뭐의 차이요? 삶의 목적 의식의 차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삶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 것을 긁어 모으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이 세상은 결국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이 어느 날 다 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좀 더 내 삶의 가치가 있고 좀 더 영원히 남을 만한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된 이것이 바로 목적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면 네 번째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차이, 생활의 차이, 이걸 쉽게 말하면 행동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자연 발생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자연 발생적 변화.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변했어요. 성품이 변했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 의식이 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걸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할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참 변했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의 변화는요,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의 생각의 변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변해야 그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매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매사를 볼 때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관점의 차이,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 한 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바라만 봐도 싫어요. 말하는 꼴도 싫고 밥 먹는 꼴도 싫고 막 그냥 행동하는 꼴도 보기 싫잖아요. 한번 싫으면 그냥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절대 안 다녀. 그리고 멀쩡히 다니던 교회도 발 끊어버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뒤에서 막 비판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신데도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으실 거야. 나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 저 사람 저럴수록 내가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믿음은 언제나 긍정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를 들어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아내는 욥을 향해서 당신 믿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예요. 응?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걸 언어라고 하는, 입술을 통해 언어라고 하는 이걸 통해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응? 이 사실을 주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생각이 언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변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둘째는 언어가 변해요. 말하는 게 벌써 달라져요. 세 번째 변화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손과 발의 변화입니다. 내가 손하죠. 손과 발의 변화예요. 즉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과 발은요, 그 마음의 생각과 언어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요. 자, 물론 어떤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중인격자라고 말하죠. 제가 왜 오늘 이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아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정말 엄청난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썼다는 말이 뭐예요? 직접 썼다 이거예요. 직접.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은 대체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누군가가 받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만은 친필로 썼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여기에다가 정성을 쏟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 소절씩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 먼저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결박 중에 낳은 아들, 즉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이 오네시모를 그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그 두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관계다. 즉 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안으로는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관계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맘 다 아셔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여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나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이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가 올바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힘으로써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이 지금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아니, 이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인격, 신앙, 이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자세를 보세요. 오늘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뭐해요? 간청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 가르쳐서 사역자로 세운 영적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하고 그를 받아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간청하노라. 간청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간청한다, 부탁한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에서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인관계 갈등은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갈등과 다툼, 반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사실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입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고,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고, 성품이 다른 사람이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입술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뭐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르게 사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명할 수 있는 권위 있지만 도리어 내가 간청하겠다, 부탁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뭐라고요? 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권이 있으나. 권이 뭐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권이 있으나.
권. 이게 권이 뭐예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나는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먹어버리고 말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응? 둘째,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한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오늘 여기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여러분, 여기 한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잘 보세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요즘 60은 옛날에 40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즘 80은 옛날에 몇 살과 같을까요? 60이나 50 한 후반 정도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은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80대지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참 늙은 몸을 이끌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박 중에 그 로마 감옥 안에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네시모에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자기보다 젊은 빌레몬에게 몇 번씩이나 간청한다.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영혼에 대한 열정이고 사랑입니까?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봤듯이 영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영국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몸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도한다 하는 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그 귀한 것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응?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기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큰 늙은 몸을 이끌고 감옥에 갇혀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도를 한번, 노사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가 왜 이 싸늘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유예요. 전도한다는 이유예요. 근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뭐 해요? 전도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간청한다, 부탁한다.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는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눈의 변화가 와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가졌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한 영혼이다, 이걸 봐야 돼요. 그 영혼을 봐야 돼요. 둘째,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요, 격려의 원리예요. 격려해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와 내게 뭐하다? 유익하다. 사실 이때요,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그렇게 유익하게 대단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는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서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너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종으로서가 아니고 오히려 종 이상, 뭘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 둬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요, 지적하고 야단하고 비판하면 튀어나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마음이요, 딱딱한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머리만 돌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하면 땅 들어오는 순간에 팡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나면 이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이거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면요, 괜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불화만 일어나고 그냥 막 갈등만 생겨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칭찬의 원리, 격려의 원리를 해줘야 돼요. 참, 니 잘났다, 니 잘한다 이래봐요. 죽을똥살똥해요. 근데 니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냥 에이 니가 해 하고 탁 튀어나와. 이게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막 하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막 격려해 주잖아요. 격려해 줘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의 원리는요, 자기 희생의 원리예요. 뭐의 원리요?
자기 희생. 여기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가 내게 잘못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이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 한마디로 말해서요,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희생입니까?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참 한 영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가면서까지 이 한 영혼에 대해 집착했을까?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손집사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성령의 인을 쳐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헌신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 때문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 사람은 나의 면류관이다 본 거예요.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 여기에 전서 2장 19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그러니까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가 내 면류관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죽을 둥 살둥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박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이런 세상에 삽니까?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풀려 있는 중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결박 중에 바울은 아들을 낳았다는데, 우린 이 자유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아들, 딸을 낳고 있나? 또 하나, 바울은 그 결박 중에 낳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진짜 아들 같은 빌레몬에게 간청한다 말하고, 그리고 그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빚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지금 참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참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머리로만 이걸 알고 있지 아니하고 뭔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이 혼란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